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98일차 곧 이제 100일이 다가옵니다. 100일 잔치를 해야 되겠죠? 100일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이 작다는 거 아닙니다. 크고 아프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거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잘 참고 견디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꼭 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65쪽에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세 번째 단락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한 번 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나님의 뜻일진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이거 제가 장절 안 했는데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고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내 잘못 때문이고 어떤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억울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과 오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혹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문장이 뭐냐면 선을 행함으로입니다. 선을 행하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섬김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죠. 또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하나의 일환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또는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고난 받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섬김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 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요, 고난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가짜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베드로 사도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단지 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악을 행한 결과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구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 그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 선한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억울함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우리가 오해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고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하죠? 우리가 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우둔한 사람들이 한 번이나 두 번 들어서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보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반복의 쓸모라고 하는 책인데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밑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운은 결국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천 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반복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은 결국 반복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고난이 오면 먼저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자체보다 왜 고난을 받는지가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 암송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송가족들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편한 길만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